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 요나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늘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진짜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저는 7월 한 달 동안 나눈다고 있습니다. 에고이즘에 빠져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뭐뭐이다, 오늘은 나는 떡이다, 그 외에도 많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자기를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거울로 비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진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알아야 되는 거죠. 터키라는, 지금 나라 이름은 좀 다르지만 터키, 친숙한 이름이죠. 터키에 이브라힘이라는 양봉업자가 있어요. 이 양봉업자는요, 벌을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 벌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곰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못 오도록 벽을 쳤어요. 벽을 쳤는데도 벽을 부수고 꿀을 훔쳐가요. 그리고 높은 곳에 양봉을 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야밤에 곰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꿀을 다 훔쳐 먹어버려요. 그래서 3년 동안 손해를 이만저만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뭐냐, 그 많은 벌꿀 가운데 유독 건드리지 않는 꿀이 있어요. 여러분, 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엔저, 아이다 이런 꿀들이 있는데, 벌이 어떤 꽃에서 어떤 벌이 채취하느냐에 따라 꿀맛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꿀이 다르죠. 근데 유독 안 건드리는 꿀이 있어요. 그 꿀은 곰이 열어보고 다시 휙 닫아버려요. 곰도 미식가거든요. 곰이 인간의 후각보다 400배나 높아요. 그러니 곰이 진짜 맛을 알아요. 여기서 이브라힘이 착안을 얻었어요. 곰이 맛있다고 인정한 꿀이라면 어떤 꿀이겠어요? 그게 진짜 꿀이죠. 실험을 했어요. 수많은 꿀 종류. 그래서 야밤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보세요. 곰이 정확하게 그 꿀만, 위치를 바꿔봤어요. 정확하게 그 꿀만. 이제 앞으로 미련 곰탱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곰이 인정한 꿀, 이거를 알렸더니 이 꿀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맛을 아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맛을 몰라요. 사람들이 맛을 잘 생각보다 몰라요. 왜냐? 조제된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맛을 몰라요. 신앙도 맛을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그때부터 지겨워져요. 진짜가 아니라 엉뚱한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있던 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과거 22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어떤 맛에 길들여졌는지, 어떤 맛을 잃어버렸는지 이것을 드러내시며 우리 맛을 진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맛에 빠져 있는가, 그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35절을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4절을 보실까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 같죠? 아니에요. 딴 속셈이 있어요. 어떤 속셈? 예수님이 그 속셈을 아시죠?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먹고 사는 이 염려, 걱정, 이것을 채워줬더니 이 욕구, 더 배부르게 먹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 이걸로 인하여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 질문을 해요. 2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묻지만 실은 이것은 믿음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을 묻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30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만한 조건이 뭡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마치 보험 계약하듯이 조건을 보고 보장 조건이 좋으면 가입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구, 다른 맛, 딴 맛.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길들여진 맛을 증폭시키고 드러낸 사건이죠. 이들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배부르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보세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라는 단어는 중요한 거예요. 정관사죠.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선지자, 왜 모세를 떠올렸을까? 모세가 떠올린 사건 31절을 보니까 만나가 있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고도 배부르게 남을 만큼 우리 욕구를 충족하게 채울 만한 그 선지자, 우리 욕구를 부족함 없이 채웠던 그때 그 선지자 만나. 그러니까 신명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로 보면 이들이 만나를 먹을 때, 메추라기를 먹을 때 어느 정도였냐?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고 고기 냄새가 코에서 여전히 진동하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게 환상인 거예요. 환상.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얼마든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15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지어 억지로 붙들어다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죠. 자기들이 원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사람이 배부르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먹고 원대로 배부르면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이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들은 맛을 잃었어요. 진짜 맛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른 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우린 다를까?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를까? 이게 불과 2000년 전의 사건에 불과할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대열이죠. 그러면 먹고 살기에 먹을 거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욕구가 다 해소가 됐을까?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만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욕구는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본성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본성이. 살짝 달라진 게 뭐냐? 교양적인 수준이 높아졌어요. 추구하는 대상이 좀 달라졌을 뿐, 그러나 우리의 욕구는 여전해요. 강해지고 있어요. 그 반증이 뭐냐? 빈곤, 기근, 기아로 인하여서 죽는 지금 이 순간, 오늘 7월 3일 이 주일에도 죽는 사람이 인구가 몇 명 줄 아세요? 8억 명, 8억 명. 8억 명이면 8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을까요, 진짜로? 우리나라 연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만데요? 먹을 게 없을까요? 아니요. 욕구를 가진 사람들만 채우기를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욕구가 더 강해져서 여전히 빈곤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기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강렬한 욕구로 쟁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의 욕구가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끊임이 없어요. 벤자민 플랭큰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날카롭게 비꼬듯이 꼬집어 한
기도문을 썼죠.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 기도문 그래요. 그러니까 돈, 물질, 돈 기도문.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짐 빚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 내! 날카롭게 꼬집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왜 행하셨냐?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 길들여진 맛. 한마디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썩을 음식을 누가 먹겠어요? 드시겠어요? 썩을 음식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썩을 음식을 먹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입맛을 잃어서 그게 썩은 음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준이가 학교를 다녀오더니 학교에서 배운 게 좀 있어서 가끔씩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불교 얘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씩 불교에서도 비스꼬로만, 득도 비스꼬로만 깨달음이 하나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원효대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원효대사 누군지 알아? 굴에서 썩은 물을 마셨대. 해골바가지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유래 때문에 생긴 말이 뭐예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사람이 비몽사몽 꿈꾸고 있을 때, 잠자느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게 썩은 물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른다. 살아있는 성도라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도 어쩌면 딴 맛에 길들여져 있거나 하나님의 진짜 하늘의 기쁨과 영의 양식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썩을 음식을 기뻐하며 그걸로 허덕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지금 어떤 맛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의미심장하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시면서 만나도 그냥 채워주기 위해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도 16장 4절 출애굽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과연 하나님을 순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이 따르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서 진짜 기쁨을 모르는도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입맛과 안 맞으니까. 예수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입맛과 틀어지고 수가 틀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순차적으로 나와요. 41절, 52절, 60절 보세요.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다투죠. 그러다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아, 불편해. 뭔가 우리하고 안 맞아. 내 입맛과 안 맞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상해.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배불렀을 때는 당장 그를 따르는 듯 하다가도 입맛이 틀어지고 수가 틀어지니까 떠나. 아무 상관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들 안에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맛을 그들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맛이 틀어지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검증한 거죠. 자기 입맛대로 사는 겁니다. 핑계만 댑니다. 좀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아, 불편해. 뭐가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우리의 심경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조해. 안 그래? 안 그래? 아, 저 사람 이상해. 불편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군중심리.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쉽게 흔들려. 그래서 맛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냥 사람들 따라서 군중심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확증 편향.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웃길 정도가 되냐면 마태복음 22장 24절을 보실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대요. 요만한 하루살이는 내 목에 불편해서 그거는 못 넘기고 걸러내는 사람인데 정작 이딴만한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왜? 내 입맛에 맞거든요. 여러분, 애들이죠. 애들과 같죠. 반찬 투정하는 것은 애들이죠. 싫어, 나 안 먹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거절하죠.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죠.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한마디 딱 대표적인 말씀 65절만 보실까요? 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진짜 맛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강조해요. 저는 대표적인 한 구절만 띄었지만 사실 7번, 8번 반복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그들은 나에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면,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자가 아니라면 그들 안에는 영적인 참 맛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게 와도 떠날 수밖에 없다. 맛을 모른다. 그들은 결국에는 떠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께서 왕으로 이 자리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축사하시며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입맛이 살아있는지 내 입맛이 죽어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내 영혼의 상태가 안 건강한지가 변별력 있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뭘 줘도 잘 먹어요. 김치 하나에 밥 다 먹어요.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잘 먹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줘도 불평하고 뭘 줘도 불만이고 뭘 줘도 못 먹어요. 엄밀히 말하면 입맛이 까다로운 거 맞지만 사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뭘 줘도 못 먹어요. 맛을 잃은 거죠. 입맛이 바뀐 거예요. 딴 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오늘이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고 여러분 안에 심령에 내려질 때 여러분, 말씀이 진짜 답니까? 아니면 잠이 답니까? 뭐가 답니까? 아, 손목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뭐가 답니까? 이 말씀과 예배하는 시간이 지겹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아니면 맛있습니까? 그럼 2시간 해도 되겠습니까? 막 지겨워서 저를 끌어내리고 싶습니까? 안 내려갈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양식이 내려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 입맛이 진짜 하나님의 입맛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 네, 맞죠? 그러나 그가 항상 인생이 만족하고 배부르고 넘치고 편안했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프고 비참에 빠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는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 답니다. 송이꿀 같습니다. 왜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입맛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며느리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섬겨요. 2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가 오갈 때가 있죠. 2 시누이가 특징이 전혀 반대예요. 한 시누이는 불평불만. 아, 우리 집 혼수는 어때?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어. 아, 우리 집은 뭐가 어때? 계속 불평불만. 한 시누이는 항상 감사. 아, 너무나 고마워, 감사워, 기뻐. 이렇게 시누이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사님한테, 아가, 불평이 많은 시누이가 오면 아가, 감춰라, 다 감춰라, 감춰라. 보면 큰일 난다.
감춰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시누이가 오면 아가 다 내놔라. 없는 살림까지 싹싸그리 모아다 가지고 그 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입맛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메트엘리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영국에 성경 주석가죠. 그분이 15년 동안 자기 집으로 오가요. 오가다가 어느 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털렸죠. 집에 와 서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지난 15년 동안 이 길에서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만나보니까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기쁨과 하늘의 양식,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영혼을 점검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맥주절이 왜 소중한가?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회복시켜요. 회복. 여러분, 잠시 제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절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맥추절이 있어요. 그러나 맥추절 이전에 오늘 말씀, 이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6장 2절과 7장 4절을 보세요. 6월절이죠. 그리고 7장 2절, 이 사건이 끝나면서 초막절이 왔어요. 이 6월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다른 절기가 2개 더 있는데, 물론 더 있지만 대표적인 거, 6월절이 끝나는 주간 안식일이 지나면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 유대지방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절기의 명칭을 좀 다르게 쓰지만 보리의 첫 열매, 초실절이 와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나는 날쯤 맥추절이 있어요. 이게 밀의 첫 열매죠. 이 절기가 왜 영적으로 중요하냐면, 자,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출애굽하는 사건 때 6월절 행사가 있었죠.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임방, 좌우 설주를 발랐죠. 그 피를 보는 것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구원을 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던 그 성만찬을 하던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죠.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추수감사절과 똑같아요. 처음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7주가 지나며 맥추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구약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맥추절 때는 고아, 가난한 자, 과부, 노약자, 수많은 빈민계층, 그리고 종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라는 거예요. 왜 먹이는 거냐면 처음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거다. 또 열매가 있다. 또 열매가 있다. 또 열매가 있다. 아멘 할 때까지 또 열매가 있다. 또 열매가 있다. 더 많은 열매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막 퍼줘라. 퍼줘도 하나님이 열매를 또 주신다. 왜냐하면 처음 열매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처음 열매가 되셨다면 반드시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죠. 7주가 딱 지나자 맥주의 열매처럼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뒤로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열매죠.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데 특징이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뭐를? 처음 열매를 맛본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더 많은 열매가 있다. 그래서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을 안 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물고기 2마리, 떡 5가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뭡니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감사하자. 이 오병이의 떡이, 물고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무덤문을 열라고 했어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러나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 찰스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빗대어서 말했어요. 참 재밌죠. 그 이유가, 한 사람은요, 내가 진짜 나았을까? 아직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제가 지금 당장 나은 것 같지만 다시 걸릴 수 있을지 몰라. 그거 좀 더 지켜보자.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찾아뵙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병에 걸린 게 아니었나 봐. 어떤 사람은요, 낫긴 나았는데 약간만 나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게 없어요. 손을 대거나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안 숙이도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게 없네. 감사할 필요 없겠다.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원래 낫고 있었어. 그럼 한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그는 의리를 지켰을까요? 감사 인사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감사 인사하라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보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진의가 뭐냐? 그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맛이 열린 거예요. 맛이. 이 사람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보다 더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의 맛,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영혼의 감동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부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 맛을 맛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만약에 병들어 있다면,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예배 때 하늘의 양식에 쏟아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다른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진짜 맛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절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참된 맛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곰이 진짜 꿀맛을 맛보듯이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맛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세상을?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의리를 지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진짜 기쁨을 수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가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진짜 맛을 보았어요. 진짜 맛을 보고. 그 증거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늘의 양식으로 입히시는 그 맛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진짜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진짜 맛을 보자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막 무궁무진하게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낫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자 손을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 은혜의 맛을 맛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막 생기죠. 그가 선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늘의 이 은혜의 기쁨을 맛본 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가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2부 예배 누구라도 살게 되며 병이 치유함을 얻으며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정없이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가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한번 시작되면 계속 나쁜 열매가 맺는 거죠. 마귀가 나쁜 열매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열매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마귀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처음 열매를 자꾸 다른 맛으로 바꾸어 우리 맛을 세상에 길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맛으로 우리가 살게 하면 썩은 열매를 위하여 우리의 맛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썩은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꼭 읽어보세요. 이런 열매들이 등장하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수많은 나쁜 열매들이 왜 나오냐면 마귀가 그 처음 열매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가죠. 그래서 썩은 열매로 맛을 바꿔버려요. 한 번 썩은 열매가 나오면 한 번 처음 열매로 인하여 그 뒤에는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러죠.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귀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 처음의 제사 기쁨을.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십계명 받은 그 순간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며 처음에 그 기쁨과 순전함을 빼앗아가 버리죠. 항상 썩은 열매를 바꾸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만 그가 시기심에 마음에 썩은 열매가 나기 시작하자 그 뒤로 계속 썩은 열매가 나죠. 한 번 열매가 시작되면 그 열매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안에 주신 열매가 그 진짜 맛과 기쁨이 있는데 이제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로 취하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진짜 기쁨과 하나님과의 맛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맛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살아야 합니다. 왜 가능하냐?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한 번 썩어버린 열매, 그 뒤로 계속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썩지 않는 진짜 열매로 첫 열매를 다시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첫 열매를 터뜨리셨어요. 한 번 처음 열매가 생명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산 열매, 살아있는 열매, 우리를 살게 하는 열매, 부활의 열매가 시작되면 그 뒤로 계속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에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맛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절기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처음 드려진 열매가 누굴까요? 안드레가 데려왔던 소년 아니겠어요? 이 소년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왔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런데 이 소년이 깜짝 놀랐겠죠. 왜? 그 작은 도시락으로 남장은 5,000명,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처음 열매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소년은,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아이들은 좋은 것은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이 아이는 아마도 평생 하나님의 그 처음 열매의 기쁨을 잊지 못하여 자기가 드려진 그 열매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며 이는요 그 열매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개척교회 앞에 비가 쏟아지면 진창길이죠. 그 진창길을 가슴 아파하던 12살 소년이 집이 어려워 돈은 없지만 공장에 나가서 돈을 보면 그 작은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앞에다가 돌을 하나씩 놔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시대, 이 소년이 돌을 처음 열매로
벽돌을 놓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그 감동한 마음 가지고 같이 벽돌을 길이 닦아졌어요. 소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드린 처음 열매로 길이 놓아질 때 이 소년이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이 기쁨을 잊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열매로 부어주셨죠. 그거는 전 세계 수백 개의 백화점을 거느린 워너 메이커가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6.25 피난 때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도망가야 돼요. 피난이죠. 그런데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갚으려고 해요. 아니, 지금 시국에 뭔 돈을 갚습니까? 직원이 오히려 막 다그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그냥 가겠네. 누가 지금 돈 안 갚는다고 뭐라 하겠어요? 근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빌리면 갚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돈 받고 직원이 피난길에 이걸 써줬어요. 갚았다고. 6.25 전쟁 끝났죠. 다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살림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지금 상황에 당신 뭐 믿고 대출해 주냐. 근데 내가 과거 피난 올 때 이렇게 직원에게 돈 갚아서 내가 그렇게 신용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걸 보이자 한국은행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대출을 안 해주면 누구에게 해주겠습니까? 마음껏 빌려가십시오. 그분이 한국 유리의 CEO였던 최태섭 장로님이에요. 개척교회가 교회를 짓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0장을 주문했어요. 300장 보내버려요. 왜요? 우리가 주문한 거 아닌데 우리 100장만 주문했어요. 아니요, 공사하다 보면 유리가 깨지고 나중에 교회가 오래되면 또 유리가 깨지고 그때마다 남은 유리 가지고 갈아 끼우세요. 그러니까 처음의 기쁨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신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음에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하늘의 기쁨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다른 맛 아니고 세상 욕구 말고 딴 맛 말고 그냥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말씀만 들어도, 기도만 해도, 찬양만 해도 내 영혼이 막 설레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렇게 즐거웠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과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처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같은 열매를 채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가난하고 기근에 빠진 자를 먹이셨고, 억눌린 자, 우울증에 빠진 자, 하나님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며 선포하실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시고 이 시간에도 중한 병이라도 하나님이 안수하시며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그 처음 열매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맥주의 기쁨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거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입니까?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를 철회하고 미자립 교회를 더 이상 돕지 않고 있는 교회마저도 잘라가는 시점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귀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맥주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처음의 열매의 기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썩지 않는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